자,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큰 고난 속에 큰 은혜가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 속에 큰 은혜가 있다. 작은 고난 속에는 작은 은혜가 있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배도 조그만 배인데 뭐 고기를 얼마나 잡겠어요? 큰 배가 큰 고기 잡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작은 고난은 작은 행복, 작은 축복이 있지만 큰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큰 고난을 겪게 하고 나서 쫑기만의 은혜 주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고난도 겪게 하시고 큰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말이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큰 고난 속에 큰 은혜가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피차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뭐 이름 다 거론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부인이 좀 많았어요. 자, 근데 말이죠, 이 요셉은 말이죠, 그 어머니 이 라헬의 어머니를 몸속에서 이제 태어난 이제 아들인데 말이죠, 야곱은 말이죠, 아들이 12이나 있었어요. 뭐 딸들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12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한 분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저기 뭐 거의 끝에 뭐 막내 하나 진비 없죠. 근데 요셉은 말이죠, 이상하니 마치 아버지 야곱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다른 형제들보다도 말이죠,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또 요셉은 말이죠,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째째하게 자기 형제들이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쭈루루 달려와서 야곱에게다 고자질한 거예요. 저 형이 말에 양치다가 농태기 쳤다라든가 말이지, 뭐 어떤 형이 말에 양치다가 뭐 혼자서 양 잡아먹었다는 거다. 뭐 예를 들면 말이죠, 형제들이 양치는데 고생하는데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쭈루루 달려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꼰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형제들이요,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더군다나 아버지 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만 그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조금 그랬었는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말이죠, 그 아버지에 가서 뭐 일르니 말이죠, 아버지는 좋을런지 모르지만은요,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뭣도 모르고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또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 내 말 좀 들어보셔. 내가 밭에서 말이지 곡식단을 말이죠 메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보고 말이죠 저러한 내가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열받죠. 그럼 며칠 후에는 또 엄마 아버지 있는 가운데서 말이죠, 또 형제들하고 말이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그 형제들도 자기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꿈대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러분요, 이렇게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열받죠.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야 요셉아, 너 형제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말이야, 이 요셉이 아버지 얘기를 듣고 형들이 양을 잘 치나가 뭐 바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들판을 찾아서 형들이 말이야 양치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저기 멀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말이야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인데 저 요셉이 혼자 오는 걸 보고 됐다 말이지, 우리 이때 말이죠 요셉을 말이죠 날려버리자,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는 형제들 중에 한둘이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죽일 수 있겠느냐, 미디안 저기 지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으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돼갖고 말이야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요셉이 입던 그 옷에다 말이죠, 짐승의 피를 흘려갖고 말이죠, 아버지에게 말이야 그 옷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야곱에게 가서 말이죠, 형제들이 보세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게 짐승들에게 지켜서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근데 이 요셉은 말이죠, 이후로 이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자, 팔려서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말이죠, 바로의 왕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교통사고 나서 말이죠, 정말 자칫하면 세상 떠나버렸었는데 누가 그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요, 지난번에 설교를 말씀드렸지만요, 사람이 산다는 거나 죽는 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생사가 이려예요. 살고 죽는 것이 다 똑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갑시다. 여러분들 이 고난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환경이 바뀌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사업이 날아가고 말이야, 재산도 날아가고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나 괴로운 일이요, 예고를 하고 뭐래도 이렇게 뭐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오면 괜찮은데 그 고난이 그렇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도둑이 내가 맨날 몇 시에 네 집에 뭐 훔치러 가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도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요셉도 말이죠,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말이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신생만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뭐 돈 벌러 간 것도 아니에요.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17세 소녀에 애굽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요셉이 인생이 말이야 풍전직화 말이야 떨어져 버렸고 이제 노예 신세가 되었으니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과거가 있으면 뭐야, 소용없어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바로왕 친위 대장인 오늘날의 비서실장쯤 되겠죠.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못지않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요, 그런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겉으로는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그렇게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은혜 베푼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의 노예 그까짓 거 단칼은 날려봐도 이상하지 않은 거 힘없는 노예 하나 데려다가 그 산 거밖에 없어요. 뭘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몸종으로 그냥 일이나 시키고 그러려고 샀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보디발이 눈여겨본 거예요. 요셉이란 청년이 이게 말이지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게 말이야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어서 아주 일도 처리를 잘하고 뭐든지 말이야 이 사건을 잘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이죠, 들어온 이후로 보디발의 집이 말이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의 복을 이렇게 말이죠 밝혀지는 거고 나날이 뭔가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의 축복은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알게 돼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겨우 뭐 나나 풀칠할 정도로 이게 아닙니다. 그 당사자도 축복받는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또 제3자가 봐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 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요셉은요 부림을 받는 노예로 시작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근데 얼마나 말이야 일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이 보디발 3자 입장에서 봐도 확실한 걸 알고 보디발이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가정총무로 부림을 받던 노예가 이제는요 종을 부리는 그러한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자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깊지만은요 그만큼 요셉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요셉에게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야 틈만 나면 말이죠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동침하자고 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요 시간상으로 보면 요셉은요 그때 당시에 결혼도 안 할 때예요. 그리고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를 하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리따운 말이죠 어쨌든 간에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더라도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그거요 넘어간다는 게 안 넘어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다 남자끼리지만 결혼도 안 해 한창 혈기 왕성할 때예요. 더군다나 타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말이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이게요 요셉이 강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래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러나 계속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만약에 유혹에 넘어갔더라면요 요셉은 그날로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보디발 아내가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모함을 합니다.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당신이 말이에요 저기 말이에요 유대에서 온 종 말이지 그 샀는데 그놈하고 나를 말이지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말이죠 모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디발이 말이죠 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고난이 또 찾아오지요. 애꿎은 자기가 잘못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이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요셉은 이렇게 갇히게 되지만 또 다른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돼서 요셉이 옥중 죄수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여기 39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죄수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는요, 그와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요셉의 일생이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요 길게 살아봐야 돼요. 젊었을 때 고난이 있고 그랬지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간수장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데 말이죠,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 바로의 신하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두 신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술 맡은 관원장까지가 술 따라 드리는 거라, 그래 떡 맡은 관원장 그냥 음식이나 관리하는 신한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요, 이게요 아무나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왕하고 왕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무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왕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든지 죄를 지어서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 이 바로의 그 관원장이 말이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양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꿈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떡 맡은 관원장, 꿈 얘기하는 건 이제 시간상 그렇고, 그 꿈의 결과는 당신은 앞으로 말이지 3일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부를 텐데 당신은 전직이 회복되지 못하고 죽으리다, 이게 꿈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중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도 또 꿈을 꿨는데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잠시 잠깐이면 감옥에 나가는데 당신은 전직이 회복이 돼서 다소 바로 옆에서 술을 따르게 됩니다. 전직이 회복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달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말이죠, 이 꿈 해석 그대로 며칠 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갑니다.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대로 죽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요, 전직이 회복돼서 바로 옆에서 술을 따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부탁한 걸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이제 짝이 되죠. 사람이 살다 보면 배신 당할 때도 있죠. 또 고난이 오죠. 요셉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세월이 지나가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아이고 바로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저기 저 가나안에서 한 소년이 말이죠 그 꿈 해석을 잘하더이다. 한번 불러다가 말이죠 당신의 꿈 해석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말이죠 쫄래쫄래 해갖고 말이죠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 왕 앞에 쓴 거예요. 그때 나이가 30이라 그랬어요, 나이가. 그런데 말이죠, 바로가 자기 꿈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이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애굽에 7년 풍년이 대풍이 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 7년 흉년이 얼마나 큰지 그 전에 7년 풍년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이요, 7년 풍년일 때 온 애굽의 곡식 5분의 1을 걷어다가 창고에 보관해 두시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때 그때 사용하면은 그 문제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꿈 해석뿐만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요셉의 얘기를 듣고 이 바로 왕이 말이죠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말이죠 애굽적이 이 요셉을 말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이후에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충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 고난을 볼 때는요, 요셉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요, 믿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오면 뭐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고난 속에는 큰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갇혀서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왕 앞에 서서 꿈 해석을 해주고 해결자까지 되신 절시에 말이죠, 애굽의 17세 소년으로 팔려갔는데 13년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큰 고난 속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요,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 꿈 해석대로 흉년이 애굽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임하지요. 이때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들을 다 부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되게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뭐 중간 과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애굽에 오죠. 애굽에 와갖고 말이죠, 자기 부모를 잘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을 잘 이 요셉이 말이죠, 총리로서 애굽 전 지역을 살립니다. 그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죠, 때가 돼서 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세상을 딱 떠나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과거의 전력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는데, 이제 방패막인 이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말이죠, 형제들을 가만히 두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제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딱 꿇고 싹싹 빌었대는 거 아니야. 지난날 잊어버리고 우리를 이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옛날을 생각하면 말이죠, 요셉으로서 얼마나 속에 임하는 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요셉은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온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지난날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마음에 이런 게 있는데, 그 고난을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서는요, 담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셉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요셉이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을 마음에 응어리는 걸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그건 10년이 넘는 세월이 이런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있었으면 말이죠, 요셉은요 정신병자 됩니다.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왜 정신병자고 도는 게 뭐냐, 마음의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이거 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이게 꽉 들어차면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 미움, 시기, 질투, 원한 이게 마음에 가지고 그 사람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게 결국은요 정신병으로 말이죠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요셉도요 머리가 돌고 정신병자로 살았다. 그거 이해할만 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말이죠 국내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팔아버렸으니 그거 생각하고 얼마나 열받는 일이냐. 그거는 요셉에게는요 평생을 거친 마음의 고난이고 짐이에요, 병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이 요셉은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애굽에 보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이거예요. 이걸 어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 판단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고 좌절 실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솔직한 일은 내일 모레 세상 떠나야 될 사람 아니에요. 왜 지난날에 이 가족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미움, 시기, 질투, 원한 때문에 가슴에 이런 걸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신 죽이는 이거 정신적인 암입니다.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아하, 큰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을 깨닫고 여러분요 지난날에 아픈 상처 이거 있더라도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요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여러분요 마음에 짐 큰 고난이 있더라도 이거를 말이야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고난을 당해도 의미를 알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이라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그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뒤를 쫓아다니는. 근데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죽기 아닌 살기예요. 이 전쟁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이게요. 그걸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합니까? 모세 같은 위대한 하나님 저기 세상에 떠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과 큰 근심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 시작하자마자 그걸 너무 잘 알았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야.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이죠 여호수아 1장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 승리를 이끄는 걸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떠돌이 백성이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고난이지만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으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감옥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힘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죽인 사람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원수 나라를요. 그래서 죽을 때 그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이죠 정말 큰 고난의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간 고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자기 10자녀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이요 그 몇 장이라도 한 30-40장 되는 거기를 보면은요 1장 고난말 다 날아가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2장부터는요 요셉의 고난에 찬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말해 이래저래 얘기하죠. 욥은요 자기가 고난에 있었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이죠 그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욥기를 마지막 장을 딱 덮었을 때 똑같이 자녀들 10명 줍니다. 제사는 갑절이나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큰 고난이면 욥처럼 말이죠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페르시아의 왕비였죠 이 에스더는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자기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요 왕비지만은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 없이 왕 앞에 가보면 잠깐 죽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고난이지만은요 자기 이 민족적으로 지금 다 죽어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 에스더는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유대 민족을 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일어나고
큰 고난이 올수록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잘 나가는 자녀보다 고난이 있는 자녀일수록 마음에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러분의 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